지난주에 저는 우리 토마스 소웰의 비전의 충돌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는 두 가지 비전을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지금 충돌하고 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회의 평등인가, 평등한 결과인가. 어떤 분들은 기회를 다 줘야 되고 결과도 평등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밀터 프리드만의 견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유보다 평등, 여기서 말하는 평등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건데요. 이 자유보다 평등을 우선시하는 사회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사회가 될 것이다. 이 평등을 강조하는 그 사회는 자유롭지도 않고 평등하지도 않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의 사용은 자유를 파괴하게 될 것이고, 평등을 강조하면서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힘이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표현의 자유를 파괴하게 되고, 종교의 자유를 파괴하게 되고, 경제적인 자유를, 그것을 파괴하게 된다는 거죠. 또 선한 목적으로 도입된 그 힘은 선한 목적으로 이렇게 도입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적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기회는 평등하지만 사람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인격적으로는 평등하지만 결과적으로 평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아갖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남기고 어떤 사람은 한 달도 못 남기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눠 갖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충성하는가,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전받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생애가 좀 녹슨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었다가 그 좋은 거 많이 주셨는데 그냥 녹슬어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달아 없어지는, 정말 주님께 쓰임 받다가 끝나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 낭비된 인생보다 쓰임 받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 우두커니 있으면서 쓰임 받지 못하고 그냥 때우는 인생 말입니다. 그럭저럭 사는 인생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참 우리 속에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갈망들이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제 정착하셨습니까? 이 정착했다는 뜻은 이건 내 교회다, 내가 뼈를 묻을 교회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 붕 떠 있으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떠날 때가 있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쓰임받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오시면서 양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으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 생각은 많고 감정도 복잡하지만 어떤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로운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좋은 것도 많고 얼마든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데 아주 결정타가 잘못되는, 왜 결정을 그렇게 할까? 자, 우리는 말씀이 결론되는 지혜로운 인생을 우리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목사님, 일꾼은 목회자가 일꾼이 되지. 우리가 평신도로서 집안일 해야지, 직장을 해야지, 자녀 양육해야지. 신경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희들은 그저 주일날 교회 나가고 또 내게 주신 역할들 좀 감당하고 그 정도 만족하면 안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단순히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한 어떤 교인이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일꾼 되기 원합니다. 이 세 표가 바로 전도, 정착, 양육, 일꾼 되는. 그래서 저희 예람교회는 일꾼이 많이 배출되는 그런 교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일꾼이 나옵니다.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일꾼입니다. 이 말씀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했는데 주님이 저를 보실 때 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냐? 제가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요. 두 번째 도전이 있습니다. 너가 섬기는 성도들은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많냐?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 많냐? 일꾼이 있기는 있는 건가? 어떤 일꾼이 많은가? 제가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기 곤란하니까요. 주께서 아십니다. 참 얼마나 제게 충격이었는지. 그 다음에 더 고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일꾼이면 어떡하지? 어떻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저를 무척 고민에 빠지겠습니다. 본문 26절. 본문 우리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무익한 종이야.
여기 종은 일꾼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 오실 때 정말 쓸만한 일꾼 돼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구나. 무익한 종이구나. 이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딜까요?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혹시 우리 가운데 이를 가는 분도 있습니까? 지금 예행 연습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를 갈리라. 엄청난 탄식과 후회, 돌이킬 수 없는 후회. 그렇게 된다는 이 말씀이 저를 얼마나 무섭게 하는지. 야, 이런 결과이면 우리가 어떻게 되지? 오늘 저는 말씀으로 함께 우리가 도전받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일꾼인가? 착하고 충성된 일꾼 되기 원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참 바쁘다고 살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의 피날레를 그렇게 장식하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가 뭘까요? 분명히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또 다른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마태복음 24장 44절 4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 이제 25장에서 이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해라.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바로 어제의 내 모습이 주님 오실 때의 내 모습이다. 어제의 내 모습이 주님 오실 때 내 모습이다. 이전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과 청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의식하고 때로는 걱정하고 불안했던 모양입니다. 하늘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치면 제 귀에는 천사의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떡하지? 나 준비 못했는데. 그렇게 늘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공중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오셨습니다.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저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발을 동동 구르면서 발을 차면서 주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좀 이따가 오셔야지. 예고도 안 하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미리 팩스도 좀 보내고 이메일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렇게 오셔야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뭐 얼마나 놀랬던지 발을 찼던 모양입니다. 발을 세게 차다 보니까 그냥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와, 살았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그런 마음조차도 많이 희석된, 어쩌면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도 않고 뭐 주님이 오실 때 오시겠지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때 주님은 갑자기 오십니다. 그걸 늘 우리가 예상해야 돼요.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 저는 이전에 새벽 기도 때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듣지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일 못 볼 수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 누가 합니까? 근데 그날 어떤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마음이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든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뭘 맡기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천국을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고 타국에 떠난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타국을 떠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은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그거로 모든 스토리가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9절 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주인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을 보고받기 위해서 반드시 오십니다. 이거를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만이 아닌가? 신앙은요, 그만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줄 붙잡고 은혜의 줄 붙잡고 사랑의 줄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 목욕탕에 우리 목욕하면서 비누를 빠뜨렸습니다. 탕 안에 그 비누가 빠졌는데 그거 줍는 게 쉽나요? 한 번만에 딱 이렇게 잡는 분 있습니까? 저는 몇 번 시도합니다. 얼마나 저는 그게 어려운지 수학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앙이 그런 겁니다. 뭔가 이제는 됐다 하는데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되는데 또 무너지고, 그게 신앙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신앙이 여기까지가 어디 있습니까? 됐다가 어디 있습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이걸 의식해야 돼요. 마지막 날 딱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재능, 가족, 직장, 모든 그 자원들, 그걸 가지고 뭐 하다가 왔냐? 넌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냐? 마음은 꿀떡같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도 우리 형편 다 아시니까 이해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영원한 등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 수신, 이렇게 수능 시험, 이렇게 또 보통 시험, 이렇게 등급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등급이 몇 급인가?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노라. 즉 우리는 어디에 힘써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미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야,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제가 이 편람에도, 목회자 클럽에도 제가 이렇게 언급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집에서 나와서 차 시동을 거는데 환경미화원 아저씨 한 분이 그 차 앞쪽에 본네트에 손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저 깜짝 놀랐죠.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너무 손이 시려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으로 계단 올라가서 핫백이냐고 교회에 있대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핫백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그분 또 혹시 또 다른 데 갔는가 싶어서 빨리 운전해서 이렇게 가서 보니까 청소도구는 있는데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요. 조금 있으니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걸 좀 만져서 따뜻하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아마 건네주는데 그때 좀 따뜻한 차나 이런 걸 좀 대접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들어오는 많은 기회들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김호건 장로님 병원에서 그동안 3차 항암 치료 마치고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오늘 신방을 좀 가야 되겠다. 전화를 드렸죠. 장로님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장로님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근처에 신의주 순댓국이 있는데 그게 지금 먹고 싶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미안해 하시는데 제가 지금 출발할 텐데 그래도 지금 장로님 드시고 싶은 거 제가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개 포장해서 제가 갈게요. 그 집에 신방해서 이렇게 끓여서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얼마나 또 좋아하시는지 코로나가 참 우리를 많이 필요하는구나. 우리가 쓰임받을 것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의 갈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자녀로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지 못해서 늘 마음 상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좋은 모습으로 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은 과연 있나요?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니까 주님은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 주셨는데 영원한 선물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 앞에 좋은 모습은 다른 거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유치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집중시키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할 때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선생님이 마이크 들고 하더라고요. 준비됐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시작하더라고요. 주님 맞을 준비됐나요? 저나 우리 모두가 준비됐어요.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준비됐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그 일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뭐 저부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다 그러면 누구는 5달란트 받고 누구는 2달란트 받고 왜 나는 1달란트 밖에 안 받았는가?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연봉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해야 되니까. 얼마나 들어가는 돈이 많습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의 생계가 좌우되니까 뭐 연봉이 높은 거 우리가 기대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자세로 일하는가? 그 태도, 마인드, 마음 씀씀이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지금은 조금 쉬다가 나중에 하지,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미뤘나요? 바로 갔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은혜 받고 네 하고 바로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게 되고 안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할 때에 벼락치기 공부에 능통한 분들이 계시죠. 저처럼. 저도 본래 벼락치기 출신입니다. 다른 거 하다가 말이죠. 딱 시험 앞두면 밤새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적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험 보면 큰일 납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하는데 그 벼락치기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통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께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는가 되게 중요합니다. 장사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참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스케줄도 많고 쉽지 않지만 이것은 내게 준 기회다. 그러면서 반응하는,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신 기회를 포착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레이더 기지에 있었기 때문에 태풍이 몰려오고 또 이상한 선적이나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오면 그 1분에 5번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서 뭐가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구분해내는 것이 중요한 기술입니다. 먼지 같은 것을 어떻게 발견하냐.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그 찬스들, 기회들, 우리는 어떤 편견과 내 문제 때문에 놓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하고 그리고 5달란트를 남깁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뭐라고 칭찬하는지 아십니까? 21절 말씀. 주님의 칭찬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이 일꾼에게, 이 직원에게 칭찬하는 게 뭡니까? 야, 우리 회사를 위해서 매출 많이 올려줘서 내가 성과급을 줘야 되겠다. 매출액인가요? 어떻게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좋았겠죠. 근데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남겼느냐에 관심이 있을까요? 남기는 그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그러면 세상에 뭐 악덕 기업주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매출액 얼마나 올렸냐? 실적 얼마나 올렸냐? 뭐 그렇게 평가한다면. 근데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구나.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구나. 자, 여기서 우리 착하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그냥 착하다. 뭐 그런 어떤 뜻일까요? 순하다는 뜻일까요? 뭐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 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자녀는 참 마음을 잘 알아주는 자녀가 있죠. 어떻게 부모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줄까? 또 어떤 자녀는 왜 부모의 마음을 그렇게 몰라줄까?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착하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뭐 다른 어떤 위치나 뭐 능력이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씀씀이가 어떤가?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종아. 내게 주어진 일에 얼마나 신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 만약에 제가 어떤 직장의 사장이라면 또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면 직원들 뽑을 때 제 나름대로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그 기준을 적용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지. 저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얼마나 신실한가. 실력이 있어야 되죠. 아무리 신실해도 실력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는 거죠. 한결같은 거죠. 그분에게 정말 일을 맡기면 틀림없는 거죠. 그분은 KS 마크죠. 물론 요즘 KS 마크는 또 문제도 좀 더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틀림없다. 내가 책임진다. 이런. 주님 보실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을 우리 주님은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이 5달란트 우리 남긴 사람, 이 장사라는 게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장사해서 성공할 확률이 없습니까?
실패할 확률이 없습니까? 사업을 하면 성공할 확률이 몇 %입니까? 작게는 1%, 100개의 기업이면 하나가 성공하고 나머지는 망한다는 거죠. 많이 잡아서 10%. 요즘같이 어려운 경우들은 100개의 기업 중에서 하나 정도 살아남으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그만큼 모험이 많이 따릅니다.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런 어떤 위기의식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가서 장사해서 또 치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저는 이런동 이 동네에서도 우리 가게들이 많은데요. 어떤 가게가 잘 되는가? 또 어떤 가게 안 되는 가게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저하고 상관이 없지만 마음이 아픕니다. 세 내고 하루 종일 직원들과 같이 일하는데 안 돼서 얼마나 속상할까.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참 장사 안 될 때 힘든 표정을 제가 봤기 때문에 남의 일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는 분들, 저분은 어떻게 하면 잘 되는가? 저는 나름대로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 가운데 목사님, 이 동네에서 뭔가 사업을 하고 싶은데 뭐 하면 좋겠습니까? 멘트를 줘야 되잖아요. 물론 그렇게 묻는 분들도 별로 없겠지만 다 분석을 합니다. 아무개 사장님은 저걸 잘하시구나. 직원들 서빙하는 분들은 저렇게 말을 하고 저렇게 센스가 있구나. 제가 다 봅니다. 이 사업하는 분들은 자기 관리가 뛰어나야 됩니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신경쓰는 일이 많은데 또 부지런하지 아니하면 사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를 말리는 그런 시간들 많은데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사업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근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이제 보고하는데, 이렇게 보고합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죠. 우리 20절,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 이 지금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이 5달란트가 내 게 아니고 주님이 맡겨주신 건데 그 맡겨주신 가운데 제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냥 내 거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거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숭숭되게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이 5달란트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또 보상이 뭡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맡기시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직장을 선택할 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나에게 얼마 정도의 연봉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연봉 협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오너라도 제가 사장님이고 회장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역량을 모르는데 처음부터 봉급을 많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느 정도의 기준만 되면 그 다음에는 내 역량을 발휘하면 그 다음에 연봉 협상이나 모든 건 쉽습니다. 오너 입장에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 주어진 일에 얼만큼 잘해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울 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도 인정 못 받았습니다. 아버지 부탁을 받고 자기 형들 전쟁터에서 어떻게 잘 지내는가 갔다가 골리앗이 말이죠. 막 하나님을 욕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리 겁이 많냐? 한번 덤비려면 덤벼라. 그런 이야기할 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사울왕에게 내가 나가겠다고 좀 전해달라고. 그게 사울왕이 기가 차죠. 저 지금 골리앗은 장난 아니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용사. 너하고는 잽이 안 된다고.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그 양떼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사자가 덤비고 곰이 공격해도 말이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양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따라가서 말 사자 입에서 그 새끼를 끄집어냈다고요. 상상이 되십니까? 나도 죽을지 모르는데 그래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려고 했는데 지켜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너도 내 마음 알겠지. 뭐 그렇게 해서 이별할 것 같은데 그 사자 입에서 말이죠.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곰한테 물려간 말이죠. 막 그 수염을 말이죠. 뽕.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십니다. 그 작은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감당하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의 길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인생을 살았던 다윗의 길. 또 악한 닉네임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쫓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닉네임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 또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데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좀 많이 했을까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칭찬을 좀 덜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매출액이 5천만 원 남긴 사람하고 2천만 원 남긴 사람 어떻게 칭찬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자, 우리 2달란트 받은 사람 한번 보죠.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23절 뭐가 차이가 있는지 차이를 발견하시는 분들은 이데아 커피를 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차이가 납니까?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관심은 매출액이 아니라 얼만큼 주어진 역량을 발휘하면서 신실하게 잘 감당했냐. 주인은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십니까? 이 보상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이게 보상입니까? 혹시 우리가 적은 일에 대충대충 하는 것은 더 많은 일을 시킬까봐 겁이 나서 대충대충 하는 분은 혹시 안 계시겠죠?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그게 보상입니까? 우린 그럴까봐 일하는 게 겁이 날 때도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요? 일을 많이 맡겼다, 일을 많이 하게 됐다, 이게 보상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을 많이 맡긴다는 것은 주인과 종의 신뢰관계가
그만큼 형성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만큼 주님은 우리를 신뢰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최고의 보상입니다. 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축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그냥 성과금 많이 주고 주식도 좀 주고 뭐 이러면 좋겠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주인이 기뻐하는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주시는 기쁨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주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악하고 게으른 일꾼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악하고 게으른 일꾼은 이제 한 달란트 받아갖고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을까요? 아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되게 소심한 형입니다. 어떤 점에서 소심했을까요? 장사했다가 이 한 달란트 날려버리면 어떡하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 오시면 그냥 그거 파서 주인님께 돌려드리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돈을 받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고했을까요? 24절,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분은 주인에게 보고할 때 성경 구절을 보면 간단하게 보고하고 한 구절로 끝납니다. 근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왜 그렇게 안 했는지에 대해서 변명을 하는데 무려 몇 구절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4구절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이유가 걸작입니다. 주인이 어땠다고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아주 굳은 사람이다. 아주 엄격한 사람이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라 그러고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근데 이걸 뒤집어 보면 주인이 엄격하고 까다로우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그래서 안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했다는 거죠. 주인이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주인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억이 될 부분들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참 소심형입니다. 또 장사해서 날릴 수도 있습니다. 또 주인의 의도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묻어두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바로 요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몰아가시고 이렇게 하실 때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죠. 왜 이렇게 하시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의도는 알지 못해도
주인이 시킨 대로 해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십시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럴 때에 주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비밀인데요. 죽을 때까지 오해하다가 막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누구가 마음에 안 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주님의 일이면 내 기분, 내 감정 상관없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음의 길을 가리라. 누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마음에 들면 더 좋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길을 우리 꿋꿋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만약 한나라도 받는 사람이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장사했는데 망했으면 어떡합니까? 주인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까요? 전 주님 앞에 서면 그거 묻고 싶습니다. 그러나 물으나 마나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겨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님의 스타일이니까요. 주님의 성품이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는 이 한 달러도 받은 사람 또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을 비교해 보면 5달러, 2달러 받은 사람이 남겼는데 그들의 몸은 좀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마음은 기뻤을 겁니다. 한 달러도 받은 사람은요, 땅에 묻어두고 몸은 어땠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편할 수가 있죠. 마음은요, 야, 주인이 진짜 오면 큰일 나는데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은 좀 불편해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남기는 인생입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걸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주인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에 모으는 줄 알았다면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 은행에다 맡겨서 원금과 이자도 내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너는 가만히 있지 않아. 앞뒤가 안 맞잖아. 그것이 혹시 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 받는 형벌이 뭘까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바깥 어두운 데는 지옥입니다. 근데 거기로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 거다. 이것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쓸모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저는 우리 페이버의 저자 하영록 우리 회장이 잠언 31장을 중심으로 성경적 비즈니스 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잠언 31장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정립했는데요. 성령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생기는 변화가 부지런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생기는 변화가 부지런해진다는 거죠. 값없이 귀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 기쁘고 감사해서
뭔가 하지 아니하면 못 견딜 만큼 충만한 생명력이 나를 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으면 못 견딜 만큼 뭔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충만한 생명력이 나를 작동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나는 교회 일이든 회사 일이든 아무리 무리를 해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부지런히 섬기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착하고 충성된 일꾼인가, 악하고 게으른 일꾼인가? 교회만 나가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엄청난 비극과 불행입니다. 그동안 누구를 위해서 쓰임받아 오셨습니까? 이제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복된 인생 되길 원합니다.